가슴에 손 얹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나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은 걸 깨달았겠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 여하를 불문하고 선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왕이 됐든지 청소부가 됐든지 평민이 됐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여기 보니까 앞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고
대단하죠. 그 밑을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홍해서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신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네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했고 간음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넘어진 것을 거울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생수 성령을 받고 여러분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다 받은 여러분과 나도 목사님을 비롯하여 누구 전체가 다 선줄로 생각하면 천사장이 됐든 천사가 됐든 왕이 됐든 평민이 됐든 누구를 막론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5,000년 전에도 그랬고 3,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행음을 하게 되고 선줄로 생각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시왕도 그랬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헤롯도 그랬고 여러분 내가 보는 수없는 주의 종들이 오늘날도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성도들이 넘어지는 걸 보고 있고 왜?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누구 여호와를 막론하고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늘 봅니다. 이렇게 뉴스를 선진국들이 선진국 대열에 다 꼈어. 코로나 선진국. 한 나라도 비껴간 나라가 없어. G1이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G2 말하나만 하죠. 중국 선진국도 아니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영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그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들까지 수없는 잘 나간다는 나라들이 일본, 싱가포르 할 거 없이 자만 선진국 나라는 다 확진자가 많이 나고 사망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5천만, 미국은 3억 2천이랍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6배 더 많습니다. 그럼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 6배, 사망자가 우리나라보다 6배 많으면 딱 비율이 맞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입니다. G1이니까 세계 1등 국가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경제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면 거기는 5천조가 넘습니다. 거기 나라 기업 하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 합한 것보다 커요. 하나가. 과학이요? 우리나라는 인공위성도 못 씁니다 아직. 우리 자력으로. 거기는 로켓을 쏴서 지금 토왕성을 지나서 가고 있다고. 의학이나 과학이나 약학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는요. 경제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군사력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는 경우가 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5천만에서 11,000명 안 되게 확진이 있고 250명 안 되게 죽었으면 그럼 그 나라 우리나라보다 6배는 안 되고 한 5배나 4배 선진국이니까 한 3, 4만 명 확진에다가 한 1,000명 정도 죽으면 선진국이니까 덜 죽었네 이러죠. 근데 지금 보니까 확진자는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더 많아요.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사망자는 우리나라보다 250배가 더 많아요. 58,800명이 죽었대. 그 58,8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대한민국 참전한 미군이 46,000명이 죽었답니다. 월남전쟁 10년 동안에 미군이 58,000명이 죽었대요. 지금 2달 사이에 그보다 더 많이 죽는 거예요. 2달 사이에 그보다 더 많이 죽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하루에 수천 명씩 맨날 죽어. 9.11 테러 사건 때
미국이 3,200명이 안 죽었어요. 3,100명씩 죽었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은 전국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안정을 벌써 찾았고 2달 사이에, 그런데 2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참 제가 그걸 보고요, 처음에 이 일이 시작됐을 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건 리더가 실수하는 거다. 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날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날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리가 됐을까? 이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탑 리더가 결정을 해서 이 일이 왔을 때 확 붙잡은 나라가 있고, 그냥 느슨하게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지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확 누르게 퍼지듯이 퍼져버린 거야. 그랬으면 뒤늦게라도 깨닫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꿈을 꾸셨는데 남이 쌓아놓은 똥에 주저앉지 마라 그러셨다는 거야. 남이 쌓아놓은 똥에 주저앉지 마라 계시를 받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딱 예배를 정리하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그랬어요. 누가 쌓아놓은 똥에 지금은 누가 주저앉았을까? 왜 미국이 3분의 1이 확진, 전 지구촌의 3분의 1이 확진자예요. 최고로 많이 죽었어요. 왜 거기 엎어져 있는 거죠? 누가 똥을 쌓았는지 모르지만 왜 거기 미국에 가서 엎어져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의 바탕이 된 나라가 왜 거기 엎어져 있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미국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노를 푸시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영적인 문제고 혼적이나 육적인 문제를 봐도 그 리더십이 얼른 본인이 처음에 좀 우습게 생각했거나 별거 아니라고 쉽게 생각을 해서 실수를 해서 나타났으면 빨리 백성들에게 사과를 하고 백성들의 협조를 구하면 이것이 해결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요, 너무 안타까워. 이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월남전에서 패전을 했는데 10년 동안 5만 8천 명이 죽었답니다, 미군이. 근데 지금 2개월 만에 6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 거 안 봤으니까 내가 어제 5만 8,800명이더라고. 오늘까지 6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미국 나라보다 사람이 많이 산대. 6배 많다고. 6배. 그럼 우리 240명 죽었으니까 6배 1,200명 죽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몇천 명씩 죽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구나.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 여호와를 막론하고 천사 장도 루시엘도 선줄로 생각하면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대통령이 쉽게 생각을 했으면 빨리 깨닫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5월 1일 날 지금 샷다운한 걸 다시 문을 연다는 거예요. 왜? 사람 죽는 건 둘째고 배고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상했어요. 미국 사람들 30%가 평균 갖고 있는 현금이 50만 원이랍니다. 우리나라 돈 50만 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본 거니까. 그러니까 한 달 지나니까 그 재정 지원 받고 나서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죽는 건 둘째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되니까 문 여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용도 수출 수입되는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입이 날라오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많이 도운 나라잖아요. 정말 너무 많이 도운 나라. 전 지구촌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도운 나라, 가장 많이 피를 내는 혈맹으로 엮여진 나라, 기독교 기반에 세워진 나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생겨가며 시험 박수하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 뉴스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내일부터 샷다운해서 전부 문 닫는다 그랬더니 그 전날 저녁에 온 세상 젊은이들이 다 나와서 클럽에서 놀고 춤추더만. 이야,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독일은 안 그러잖아요. 한국을 빨리 본받아야 한다.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한국을 빨리 본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사망자 수가 적고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비슷해요. 근데 사망자 수가 월등히 적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박수. 겸손.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진다. 우리 교회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가정이, 내 사업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 겸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도 주지 않겠지만 그런 고통이 와도 쉽게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겁니다. 박수로 나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난 예수가 좋다 한번 찬송하려고 그러는데 가사대로 불러야 되는데요. 원작자 가사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도 아무리 손해배상하고 이미 사람 다 죽었는데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바이러스 관리 못해서 내 백성 죽여놓고 니들이 그랬으니까 물어내라. 그건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어요? 내가 초동 대응을 잘못해서 처음에 대응을 잘못해서 이 백성을 이렇게 죽였어요. 내가 깨닫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전국 바이러스를 거기다 대서 손해배상해서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나를 탓해야 빨리 변화가 일어나지. 너 때문에 그랬어, 하와 너 때문에 그랬어, 뱀 너 때문에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잖아. 바이러스 하나로 말미암아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왜 그걸 초동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남을 탓하면 무슨 여러분 이익이 있냐고요. 난 그거 아무 이익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정리를 해서 빨리 내 나라 백성을 보호하고 여기서 탈출하려고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지금 일은 다 벌어졌는데 거기다 대놓고 너희들 때문이야, 네가 싸는 동에 내가 주저앉아서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미 엎어졌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여러분 살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말 듣고 내가 이랬어. 내가 귀가 팔랑귀가 돼서 그런 겁니다. 나를 탓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봐야지. 남 탓하고 있어봐야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는 넘어진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음행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하고 하다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가 할 일은, 그래서 그 뒤에 쭉 나가보면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면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무엘상 17장 41절 볼까요? 골리앗이 왜 다윗한테 죽은 거예요? 골리앗이 왜 다윗에게 죽었어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놨네요. 업신여겼다가 당했다고. 아니 웬 계집애 같은 게 하나 나오니까 네가 날 강아지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다윗은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는데 그걸 업신여기고, 다윗을 인간의 생각으로 보고 업신여기니까 당했지. 경계했으면 당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싸움했어. 러시아 올림픽 때 보니까, 월드컵 때 보니까 독일이 우리나라 이기면 결승 토너먼트에 올라가. 우리나라 뭐 당연히 이기죠. 독일이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린 세계 50위고 거긴 1위예요. 1위. 지난번 우승팀이라고. 뭐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투기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독일에다 걸었대. 한 명만 한국에다 걸고. 근데 그 사람은 승리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독일이 우리를 우습게 봤다고. 독일이 우리를 얕잡아 봤다 그 말이야. 지금 선진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얕잡아 봤다니까. 우습게 생각해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경계하고 놀래가지고 들러붙었고, 삿바줄 메고 들러붙었고, 그런 애들은 쉽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의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전쟁 처로 나오는데 방패를 지가 안 들고 딴 사람이 들고 와. 그러니까 당하지. 왜? 저 꼬맹이가 나한테 뭘 할 줄 알아. 아예 방패도 안 들고 다윗에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죽으려고. 마스크도 안 쓰고. 저희 동네, 저희 집에 뒷산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신방도 못 다니고 어려운 신방만 다니는 거죠. 뭐 장례가 났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서 뒷산에 운동하러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한국 사람들 끝내주더만. 뒷산에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 다 쓰고 왔어. 나는 그냥 슬쩍 산에 가면 안 써도 되겠지 하고 주머니에 놓다가 얼른 써도 돼. 민망해가지고. 그런데요, 방배동 뒤에 거기 설해마을이 있는데 그 설해마을이 불란서 사람들 마을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나 봐. 애들 데리고 산에 올라왔는데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썼어. 이야, 그거 신기하대요 진짜. 아니 한 명이라도 썼으면 외국인들이 여러 올라와요. 애들 데리고 올라온 부부, 뭐 노부부, 젊은 사람 올라오는데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쓰고 올라와. 야, 그거 참 이상하네. 겁이 없는 건지 미련한 건지. 이 골리앗이, 아니 방패 든 자가 있으면, 얘 일어나라, 나 쟤하고 싸워야 되니까 방패를 지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돌이 나왔을 때 막았겠지. 근데 방패 든 자가 앞에 가고 그냥 걸어와.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서서 방패가 든 사람이 돌 날라오면 막아줍니까? 지가 막아야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은 용모가 아름답다. 꼭 계집애처럼 생겼어. 어린아이가. 그 나오니까 업신여기고 네가 날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가느냐? 그러다 맞은 거야. 왜 선진국들이 이렇게 넘어갔느냐? 섰다고 자랑하다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안 그랬잖아요. 동남아는 안 그랬잖아요. 다 섰다고 자랑하고, 처음에 한국에서 막 대구에서 난리가 나니까 우리를 멸시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더니, 아니 멸시를 했으면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지. 이건 누구 여하를 막론하고입니다. 선진이고 지환이고 지투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사모고 권사고 집사고 없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져. 신앙생활을 50년 했든 40년 했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아이성에 들어갔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사이가 총천해가지고 아이상을 쳐부수려고 정탐을 보냈어. 자기가 정탐 같은 것처럼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꾼들 눈에 보이게 아이성이 가소로운 거예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2, 3천 명만 보내면 저건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당한 겁니다. 기도했으면 아간이 죄를 지은 걸 깨달아서 무장하고 경계하고 갔을 텐데 기도 안 하고 그냥 3천 명 올려버리다가 터진 겁니다. 왜? 상대방을 업신여겼다, 우습게 알았다, 지가 선 줄 아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요.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넘어질까요? 끝까지 잘 가야 될 텐데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 대왕이, 누가? 우시야 왕이, 헤롯 대왕이. 잘 가다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누가? 삼손이 그랬다고요.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조그만 성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마시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섰다고 자랑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으면은 아간이라는 자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걸 깨달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3천 명, 백성 중 3천 명쯤 정탐꾼들 말 듣고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얻어 터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상대를 과소평가했다가 당하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보고 왜 이렇게 선진국들이 앞다퉈서 1, 2, 3, 4, 5, 6위를 차지할까? 왜 그 앞선 의학, 앞선 과학, 앞선 선진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왜 이럴까 했더니 그네들이 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네들이 우리처럼 대비했으면 그네들은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야. 적당히 생각을 했다고. 업신여겨서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동일한 겁니다. 동서고금 누구 요하를 막론하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마귀란 놈은 총을 갖고 있어요. 따발총.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란 놈이 갖고 있는 따발총은요, 밑으로는 못 움직여, 아래로는. 이게 다 고정돼 있어. 이렇게만 움직여. 다다다다다다다 쏘는 거야. 근데 밑으로 못 움직여. 이거만 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오면 맞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딱 숨어 있으면 평생 가도 안 맞아. 왜? 이건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옆으로만 왔다 가는 거야. 아무리 내가 재벌이 되고 아무리 내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아무리 내가 잘나도 밑으로만 다니면 절대로 안 맞아. 밑으로만.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낮은 자. 그런데 공동이 뿌리 나가고 쭉 내가 이런데 팍 맞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목사가 내가 이런데, 전도사가 내가 이런데 그냥 퍽 날아가는 거야. 누가?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데요. 어떤 사람보다 마귀 귀신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다 큰 코 다칩니다. 바이러스 우습게 여기다 지금 미국이 큰 코 다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끝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5월 1일부터 오픈한대요, 전부 다. 정말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먹을 걸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할렐루야.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아.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당한다니까. 아담을 넘어뜨린 자예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덤빈 놈이라고 마귀가. 근데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나가는 걸 여러분 내가 아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 무리만 목사지.
무늬만 전도사야, 무늬만 수박이라고 소개가 골았는데 그 수박을 우리가 먹는데요? 무늬만 목사야, 귀신 나가요? 성경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앞치마만 갖다 던져도 귀신들이 나가니까 마술사들도 그걸 따라해. 그러니까 스교의 아들 제사장들이 야, 저 예수 이름을 하니까 귀신들이 나간다, 우리도 한번 바울처럼 해보자. 그리고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쫓았어. 그러니까 귀신들이 딱 보니까 이건 뭔 놈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보면 벽다구지? 그래놓고는 딱 잡아갖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웬 놈이냐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스기야의 제사장의 7 아들을 올라타가지고요 옷 다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마귀의 귀신도 여러분에게 업신여기면은 여러분에게 우습게 알면 당한다니까. 항상 기도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아니면 그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가 아니면. 목사들이 날마다 서서 오는 대로 여러분 귀신을 막 쫓습니다. 팍 쫓고 그냥 계속 쫓으니까 야, 저거 아무나 되나 보다. 여러분도 문의만 되는 거예요. 문의, 흉내만 내는 거라고. 실제는 안 나가. 기도를 많이 한 목사들만 귀신 쫓으면 귀신이 펑펑 나간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대로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교의 7 아들도 이 일을 해가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2 사람이네, 7 아들 중에 2 사람 제사장이에요. 억제하니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대망신다 하고 옷 다 찢게 하고 도망다니는. 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못 이겨가지고 뭐 하다가 흉내내다가 귀신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하면 나가는 줄 알아. 예수 이름 하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걸 몰라서 못 쫓은 게 아니라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안 나가는 거라고. 배터리를 채우면 평신도도 내쫓는 거 보시죠. 박수. 평신도 나가는 거예요. 팡팡팡팡. 아, 박수 세게 쳐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진다니까. 나도요 초창기에 많이 당했습니다. 귀신 쫓다가 그냥 예수 이름만 대고 쫓으면 나가는 줄 알고 했다가 망신 많이 당했죠. 여러분도 받고 다 냈어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배터리가 꽉 차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을 때 팡팡 쌓여야 되는데 그냥 따라하면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전도사가 아니면 어느 조장에 가서 예수 이름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새 성령이 쭉 떨어져 갖고 잘 되지도 않는 데 가서 하던 버릇이 생각가서 했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지가 아프대. 그 왜 그래요? 귀신 들어온 거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어떻게 돼? 네가 무장도 안 되고 쫓았으니까 네가 당했지. 내가 팍 쫓아버려야 거기서도 나가고 나한테 근처에 못 오는 거죠. 여러분 빛이 밝으면 어둠이 못 들어오는 것이 막 그래요. 빛이 밝아. 내가 어두운 데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스교의 아들처럼 개망신을 당하고 지가 아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귀신 쫓으러 갔어, 병을 고치러 갔어. 근데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나도 아파. 귀신 쫓기 전에 그런 은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쫓으면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귀신 쫓고 왔는데 내가 아프다는 거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할 때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마귀도 여러분과 내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도에 들어가 정신을 차리고 거짓을 깨워서 기도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삼키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수면 총알이 날라온다니까. 그 총 위로 올라오면 왜? 그러면 쉬지 않고 밤낮이 없어. 휴일이 없어. 쏜다니까. 그냥 나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나 찾아서. 왜? 넘어가면 터지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프랑스도 영국도 이태리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내가 좀 섰다고 생각하면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요. 이거 깨달으면 해결될 거면 박수를 하시고 깨달으면 해결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난 10명이 있든지 10만 명이 있든지 똑같이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표범이나 치타가 토끼 한 마리 잡는 거 자기 최선을 다해서. 토끼니까 설설 뛰어 못 잡아요. 산양 설설 뛰어서 못 잡아. 왜? 그놈은 죽기 살기로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타가 사냥을 할 때 성공률이 15%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빨리 뛰는데 15%밖에 안 되는데, 왜? 살겠다고 도망가는 놈은 치타 120km가 못 따라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야. 웬 기집애 같은 게 하나 나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하고 덤볐다고 터진 거죠. 전애들은 다 수고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2-3천 명 올려보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 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작은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다가 허리를 다치는 거 아니에요. 단단히 삿발줄을 메고 딱 잡아야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다 허리가 하거든요. 매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큰 것에도 최선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많은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쓴 것이 박수 한번 하세요. 많은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왜 다윗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붓나요? 그 형제 8형제 중에 다 마다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막내. 왜? 그는 아버지 양치는데 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오니까 사자 입을 찢어서 가서 꺼내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참, 이번에 이태리 보니까 의료진이 한 달 전에 들은 것 같아요. 한 달 가까이 된 것. 의사가 100명이 죽었더라고요. 한 달 전에. 지금 더 많이 죽었겠죠. 의사가 100명이 죽었대. 난 그보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의사는 저렇게 환자를 돌보다 죽는 거구나. 원했든 안 원했든, 환경이 됐든 안 됐든 환자를 돌보다 죽는 거구나. 목사는 성도를 돌보다 죽어야 되지. 저 의사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자기는 목숨을 잃고 가족들은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겠지만 그 의사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환자를 돌보다 죽었으니까. 목사가 성도를 돌보다 죽어야지. 양을 돌보다 죽어야지. 목자가. 가슴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요. 저렇게 적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나라를 갖다 맡기잖아요. 양의 그 작은 무리 아버지의 양의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보고 나라를 갖다 맡기는 거야.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 가정 총무로 최선을 다하니까 그 나라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총리 대신 걸 앉혀. 그것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고, 적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걸 미시면 박수 한번 하세요. 적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사람들이, 선진국 리더십들이 생각하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뭐가? 이 코로나가 별거 아니라고 당하는 겁니다. 지금 전 기도하다 그래서, 하나님, 불의한 게 있으면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진노를 부시도록 저들이 깨닫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한 나라에다 하나님 집중을 하십니다. 리더십이 잘못했으면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도움을 청해서 빨리 이거를 해결하게 하시고, 저렇게 난리인데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의가 세상에 들어서 의가 왕노릇했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발칵 한 사람 때문에 편안을 찾는 나라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저렇게, 한 사람의 정책 잘못 써서, 한 사람이 우습게 여겨서, 한 사람이 업신여겨 골리앗이 업신여겨서 제니까 블레셋이 그냥 그날 깡그리 멸망하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그냥 온 18만 5천 18만 명 다 쳐죽이죠.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한 사람이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의를 행해서 나라가 서기도 하고 교회가 서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작은 하나가 귀중한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작은 하나 귀중한, 작은 걸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그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사람이 목공소를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톡톡톡 소리가 나는 거야. 보니까 코끼리 한 마리가 와서 코끼리 코가 쑥 들어오는 거야. 목공소로 코끼리 코가 쑥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웬 코끼리야? 코끼리 코가 들어왔네. 그러고 좀 있지 뭐 소리가 더 나. 그래서 보니까 상아가 쑥 들어왔어. 상아, 코끼리 코가 들어와 상아가 들어왔어. 뭐야 코끼리가 제가 왜 저래? 좀 그냥 와장창 하더니 집이 다 무너져 버려. 코끼리가 들어와 버렸어. 어떤 사람은 목공소를 하고 있는데 목재를 붙이려고 악여풀을 덮이고 있어요. 악여를 넣고 물을 막 떼고 있는데 코끼리가 와서 코를 벌렁벌렁 내고 웬 코끼리 놈이 남의 목공소에 들어와서 코를 벌렁거려. 악여풀 그냥 벌벌 끄는 걸 코에다 던져버리니까 그냥 기절해갖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타고 들어올 때, 바이러스가 한두 명 타고 들어올 때, 내가 불평불만이 타고 들어올 때, 귀신이 처음 타고 들어올 때, 그때 그냥 예수의 이름에 끓는 피를 내 그냥 쏟아버리면 튀는 거면 빨리 박사에 쏟아버려야 돼. 부정적인 생각이 처음 나게 표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가! 그때 쫓아버려야지. 뭉게구름처럼 피워갖고 나중에 죽이니 살리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없어?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무너져갖고 집안이 다 무너져버렸네. 코끼리가 완전히 들어와버렸어. 부정이 완전 날 지배를 해버려. 바이러스가 나를 지배를 해버려. 초동대응을 잘못했어. 여러분, 나의 생각 속에 악의 세력들이 어둠의 생각을 집어넣고 유혹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죄의 생각을 집어넣고 들어올 때 바로 예수의 이름을 팍 쫓아버려. 예수의 끓는 피를 버려야 돼. 마귀와 귀신 새끼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근데 들어와서 자를 때까지 저 뭐지? 그 죄된 생각을, 뭉게구름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그 생각을 피올려가지고 나중에 자기 영혼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걸 몰라요. 지극히 좋은 거 하나. 그거에도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에도 충성된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지는구나. 업신여기면 업신여기는 것에 당하는구나. 우습게 생각하면, 느슨하게 생각하면, 적당히 생각하면, 대충 생각하면 넘어가는 거구나. 항상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지 업신여겼다가 골리앗처럼 나가 떨어지는 것, 그걸 깨달은 것이 한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또 우리의 정말 좋은 우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엄청난 국방비를 다시 조율하자 하지만 지금도 엄청난 돈을 우리에게 쓰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강냉이죽, 옥수수빵 다 그쪽에서 온 겁니다. 그거 다 거기서 온 겁니다. 초콜릿, 헬로 기브미 초콜릿 뛰면서 그거 다 거기서 온 겁니다. 그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금 어려울 때, 지금 저쪽은 혼미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앞뒤를 분간을 못해. 여러분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 한번 하세요. 우리가 기도해. 두 번째 내가 얻은 교훈은 철저히 준비하면 철저히 성공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여유 있을 때. 내가 정은경이라는 질병관리본부장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더만요. 보건학과 석사, 박사를 받았어요.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때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을 했더라고요. 그때 실무를 했어요. 지금 본부장이 됐는데 차관급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년 11월 달에,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관계자들 전부 불러 모아서 매뉴얼을 짰답니다. 매뉴얼이 뭐냐면, 우리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행동하자. 그래가지고 1, 2, 3, 4, 5, 6 대처하는 것을 딱 짜가지고 쫙 나와요. 그리고 모의 연습을 한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리고 대처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이죠.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작년 12월 달에 터졌으니까, 중국에서. 11월 달에 그 일을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이런 일이 터지면 메르스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대비를 해놨는데 1월 달에 딱 열말에 확진자가 하나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매뉴얼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확진자가 생기니까 그 사람의 동선 다 따져갖고 역학조사를 딱 하고 나와서 전부 백성들에게 공유하고 발표하고. 난 처음에 그 사람이 나와서 발표하길래, 웬 시골 아줌마가 저길 저렇게 나왔지? 아니, 공무원 중에 저렇게 발표할 만한 사람이 없나? 저 아줌마가 머리는 희끗희끗해갖고 왜 나와서 잠자다만 얼굴 같아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웬 아줌마가 나와서 저걸 하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본부장이야. 직접 하는 거죠. 서울대가 의과대학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철저히 준비를 미리 한 거예요.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요란을 떱니다. 그 사람이 어디 백화점 지나갔다, 백화점 들어가서 화장품 하나 사고 나는데 백화점 문 닫아. 그걸 쫙 소독하고 다시 문 열어. 그 사람이 어디 피자집에 갔다가 피자집 문 닫아. 그리고 그 사람 동선 다 체크해가지고 거기 갔던 길 바닥도 다 소독을 해. 이야, 봤죠 여러분? 역학조사. 그게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났던 사람을 만난 사람까지 다 찾아. 징그럽대. 그리고 대구에 가서 불이 붙어 터지는데 요동하지 않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전수조사. 터지니까 일사불란하게 전수조사해서 딱 뭉쳐가지고 딱 해결책을 매듭 딱 짓잖아요.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면, 넉넉히 준비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수로 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달랑 준비하지 말고 미련한 저처럼 여유 있게 넉넉하게 준비를 하면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잖아요. 여유 있게 구원받으시라고 말이에요.
여유 있게 구원받아야지 벌거벗은 구원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면 되겠어요. 여유 있게 하늘나라 들어가길 원하시면 박수, 아주 여유 있게 성령 충만하게 아주 들려 올라갈 정도로 쫙쫙쫙쫙쫙쫙 올라갈,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 정도면 천국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넘치도록 넉넉히 준비하자고 말해. 누가? 슬기로운 다 천사들이 여유 있게 준비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늦게 오셔도 편안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편안하고 여유 있게 미리 11월 달부터 준비 딱 해서 매뉴얼 딱 나눠주고 예행 연습 딱 했으니까 터지니까 다다다다다닥. 너무 멋있잖아요. 미리미리 넉넉히 준비를 하면 오리 가자는 걸 10일을 준비하고 100만 원 필요하면 200만 원 준비하고 2사람 필요하면 4명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여유 있게 준비를 하면 1시간 필요하면 2시간을 준비하면 전혀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이 겪지 않고 편안하게 혼인잔치 좋은 일을 여러분이 얻는 걸 메시면 박수와 좋은 일을 얻는다고 말. 달랑달랑 준비한 사람 다 문 밖에 떨어져 나가도 여러분과 나는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넉넉히 준비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넉넉히 준비를 해야지. 요셉 좀 보세요. 총리 대신을 시키고 내가 공무를 준비해라 7년 동안. 성경이 뭐라고 써놨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곡물을 모았더라 그랬어. 바다의 모래알처럼 각 성에 창고를 짓고 적재하여 쌓아두었더니 애굽 백성만 7년 동안 구원한 게 아니라 이웃나라, 자기 유대민족까지 이웃나라 전체를,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여러분, 내가 이 나라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해서 다 준비했다가 이 어려움을 겪고 일어나니까 전 지구촌에 우뚝 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를 돕는 거면 박수하세요. 전 세계를 돕는다고. 하나님께 박수 좀 세게 쳐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 나라만,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 여기서 섰다고 자라가면 우리도 넘어지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돕고, 물질 예방면으로 돕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철저히 준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요,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면요 정말 세상 말로 장난 아니에요. 전 성경을 보다가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다 천지만물 완벽히 만들어 놓고 인간 만든 건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완벽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지구에다가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누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인간 하나,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600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으로 가서 요셉 때문에 갔다가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출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갔거든요. 시내산 앞에 가서 1년을 머물렀어요. 그 이후로 40년, 39년 동안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에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 거를 준비를 하는데요,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네들의 삶의 지침을 가르쳤잖아요. 그네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나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얻기 위하여 성막을 딱 만들어서 성막을 가운데 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네들이 유진을 할 때는, 장막을 칠 때는 그 성막의 중심이 돼서 동쪽에 동문 쪽에는 아론과 모세, 그 가족이 진을 치고, 그리고 르이 족속이 사방에 딱 진을 치는 겁니다. 왜? 그 성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르이 족속이.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세 지파가 진을 치고, 남쪽에는 루벤과 세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세 지파, 북쪽에는 단과 세 지파가 딱딱딱 나눠서 그 사람들 모이는 자리 빼놓고 빈 공터 내놓고 쫙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을 할 때는 맨 먼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세 지파가 전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보기를 따라서. 그 뒤에 누가 따라가느냐? 성막 텐트를 벗기고 치는 그런 지파가 따라가는 겁니다. 레위 족속 중에. 그 뒤에 남쪽에 있었던 세 지파 같이 따라가고, 그 뒤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세 지파 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사이에 성물,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루는 레위 지파가 뒤에 딱 두 번째 지파 따라간 뒤에 따라가는. 왜? 앞에 가서 천막을 쳐갖다 누를 거니까.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그리고 맨 후미를 담당하는 것은 단지파와 세지파가 딱 담당을 합니다. 출발하는 순서, 그리고 구름이 뜨면 출발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고, 오늘 멈췄다가 내일 아침에 뜨면 그날 또 뜨고. 일사불란해요. 그거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적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많은 오늘처럼 이렇게 거울로 했지만 그 하나님 가르쳐주는 그 방법은 한 번도 성경에 어긴 적이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조직적이고, 아주 천부장, 각 지파별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딱 세워놔서 나팔 제사장이 불면 나팔 부는 대로 전진, 전쟁, 유진, 아주 정확해. 지파 대장들 나와, 그럼 대장들 딱 나와.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우왕좌왕하는 게 없어요. 40년 동안 41번을 옮겼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 넘는 그 천막을 들고. 근데 일사불란해. 성막 중심으로 딱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딱 세 지파씩 다다닥 끝이야. 출발하면 동시에 일어나서 그 순서대로 딱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죄를 지면 어떻게, 어떤 죄는 어떤 제사, 어떤 죄는 어떤 제사 다 정해져서 탁탁탁탁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1년 동안 무장시키고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대단하죠. 그냥 적당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1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그 계획대로, 그 순서대로 쫙 움직여서 전쟁을 하든 유진을 하든 옮겼던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지은 거 하나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자가 철저히 성공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철저히 성공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막닥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우발적인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그것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아무 계획 없이 준비 없이 간다면 이건 엉망진창, 우왕좌왕, 인생이 엉망진창 됩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노후 준비할 수 있고 사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맞닥뜨리면 다 한다 그러면 맞닥뜨리는 일만 해결을 해놔도 너무 힘든데, 예측할 수 있는 일을 왜 준비를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일은 미리 철저히 정은경 본부장처럼 준비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성공하는 겁니다. 늘 철저히 준비하면 철저히 성공한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가 오면 내 것이 된다고 늘 말씀을 하시더니, 우리 목사님 무슨 행사나 뭐 있잖아요, 꼭 현장에 나와서 점검하세요. 목사들이나 장로한테 맡겨놓고 현장에 딱 나오시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딱 지시하고 점검 딱 하시오. 당신이 준비하고, 왜 당신이 다녔을 거니까 딱 준비해놓고 그러고 들어가시오. 예가 없어요. 항상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면 내 주변 사람이 편안한 감이 시험. 박수 한번 주세요. 다 편안하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너희 노후도 준비하고 사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 있었었는데 노가다판이라고 말하죠. 거기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단도리가 시치부야, 이런 말 참 많이 써요. 뭐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해요. 단도리가 시치부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70%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아, 단도리 잘해, 단도리가 시치부야, 일하는 건 30%고, 요리하려면 요리 재료 준비하는 게 70%고 요리하는 건 30%면 되는 거지. 그런 식이에요.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 설교 미리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많은 지식을 집어넣고 늘 기도해 놓으면 설교 말씀 준비하는 건 30%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설교하는 거 준비하는 건 30%, 요리하는 건 30%, 재료 준비하는 게 70%다 그 말이에요. 준비가, 단도리가 70%라는 거야. 준비가 그렇게 중요해. 준비를 70%를 잘해놓은 사람은 30%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잘 준비해서 성공한 거미시험 박수하세요. 나라 대통령, 총리, 백성들 여야가 다 앞에서 총력해서 이긴 거미시험 박수로 영화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식을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을 받으신 금식을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공든탑도 내버려두면 무너집니다. 공든탑 여러분 잘 관리하면 공을 계속 들여야 합니다. 쉬지 말고 공을 들이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작은 거 우습게 없인 여기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큰 나라도 맡겨주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선진국들 그네들이 목숨 걸고 우리를 도왔잖아요. 6.25 때 그네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빨리 그 나라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속히 평화를 되찾도록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를 줬으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끝까지 마무리 잘 짓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고 멸시하지 않는 것이 박수 영화 들으시고 주여 삼창 통성이다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신 아버지 하나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섰다고 자랑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철저히 준비해야 피해를 주지 않고 성공한다는 걸 알게 하시옵고 넉넉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과 지혜로운 아들 딸들에 대해서 사울을 넉넉히 준비하게 하시고 노후를 넉넉히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할 수 있을 때 우리 건강도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 모든 데가 편안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문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문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영혼